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버려둡니다, 내버려둡니다 이런 거죠.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벌써 이제 2023년이 이번 주를 제외하면은 9주 남았습니다. 9주가 남았죠. 시작할 때 엊그제 같은데 또 같고 항상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주가 남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2023년에 뭘 원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이걸 원하셨습니다. 여호사밧 왕과 여호람 왕이 그리고 모압 왕이 함께 이제 암몬을 치러 갑니다. 뭐에 부딪혔습니까? 불능에 부딪혔습니다. 사망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작은 일이 절대로 아니죠. 우리의 삶에 급하고 힘든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절대 분유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둘지 마시고 뭘 봐야 됩니까? 언제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에레미야 33장 2절이죠.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불능의 문제를 그들에게 맞닥뜨리게 했습니까? 당연히 그 길로 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갔어요. 인간적 측면에서는 사람의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너희는 불능이냐? 나에게는 그게 무슨 일이다? 작은 일이다.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땅에 있는 존재고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쉽게 말할 때 큰 차이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죠?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당연히 그분을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에 우리에게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말씀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학생들이요, 이 눈이 열리면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친구 관계에서 아씨 열받네. 아니요, 열받을 때 열받더라도 거기서 한 번만 생각하죠. 목사님이 이런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아들이 어저께 전화를 하는데요, 힘들대요. 그래서 자기 부서를 옮겨달라고 얘기할 거래요. 예배 안 드리고 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시인하면은 그러면은 이 선임을 자기 입장에서 재수 없는 선임을 왜 붙였을까? 그 선임 입장에서 이 후임이 재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는 문제. 성경 문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제예요. 누가 그랬어요? 그게 여로보암이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을 떠났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상상해내요?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죄에서 떠나요, 못 떠나요? 못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녀야 돼요. 다닌다니까는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불렀어요? 불렀다니까는요. 우리는 이게 그렇게 무서운 죄라는 거, 사단이 그렇게 치밀하게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요, 어떤 일을 만나고 무슨 문제를 만나고 아무리 힘든 일, 재수없는 일을 만나더라도 뭘 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왜 행하셨을까? 아마 잘 해석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빨리 들고 오세요. 그럼 제가 신랄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에는 돌려서 얘기를 했는데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냥 바로 찍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엄마랑 통화를 쭉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카톡을 보냈어요. 네가 하나님 되지 마라. 네가 하나님 돼서 사단의 악에 잡혀 있는 한 너는 절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려울 것이다. 빨리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런 말씀 들어라. 자유 시간에 왜 자꾸 말씀을 안 듣고 웹툰만 보고 그런 거 미친 듯이 볼 겁니다. 안 봐도 훤합니다. 그러니 예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에 딱 잡혀 있는 겁니다. 군대 가서 세상 어디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범죄 공동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범죄 공동체 아니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죄 지을 때 보세요. 아무리 성격 안 맞아도 죄 지을 때는 딱 하나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든지 간에 그 일은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전제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삶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큰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삶의 나를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존귀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배에 승리하는 목적이 뭐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속으면 안 돼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정. 무슨 여정입니까?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틀린 길을 가지 않고 천국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안전한 여정을 가는 길이 그게 예배예요. 자, 교회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다 인생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 복. 이게 사기라니까. 그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메시지야. 제발 그렇게 메시지를 줘서 너희 성도들이 천국을 바라보는 그 길을 잃어버리고 오직 복을 바라보고 살다가 갑자기 천국을 만나고 당황하게 만들어라. 이유로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라고요? 고백 한번 합시다. 철로역정.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언제나 그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곧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죠. 영원한 천국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불능의 문제를 줍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을 회복함으로 그렇구나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구나. 그러면 이 순례를 마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목적입니다. 예배의 방향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네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은 흔들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시험에 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임을 알고 간다면은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고 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고, 그래서 초대교회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뭐만 말한다고요?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까는, 그러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이 여정을 어떻게 가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식상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기 배만 밝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짓말을 줄 겁니다. 거짓 자유를 줄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한 2023년 중에서 이번 주 받은 말씀이 사람이었죠. 살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뭘 받았습니까?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뭐 했다? 택하셨다. 이거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자, 볼까요? 창세기죠. 25장이죠. 누구죠? 23절이요. 태중에서 쌍둥이가 지금 싸워요. 영민아, 영진아 싸우지 마라. 저것들이 공을 다루는 재주는 없는데 몸이 부드러워요. 속도가 빨라요. 몸이 부드럽고 속도가 빠르잖아요. 다 제꼈는데 발이 들어와요. 채찍 같아 발이 탁 채찍 끝에 이렇게 탁 때리잖아요. 보고 있을 때마다 신기하다니까. 참 자신심도 상해. 옛날 같으면 진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던 놈들인데 네. 어지간한 사람은 다 걸려요. 그 발걸음에. 저는 이제 쌍둥이잖아요.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어. 쌍둥이인지 몰랐어. 그런데 태동을 시작하는데 그냥 태동이 아니라 두 놈이 싸우는 태동이라 얼마나 자다가 놀래고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뭐랍니까? 둘 중에서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택했대. 둘 다 믿음의 부모 아닙니까? 이삭과 리브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는 택하고 하나는 버렸대. 우리 말라기 한번 펴봐요. 구약 마지막 장이죠. 1장이죠. 2절 3절을 봅시다. 2절도 4절까지 실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자 말라기 한번 펴봅시다. 구약의 마지막에 신약을 펴면은 앞으로 가면 쉽겠죠. 말라기 1장이죠.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왜요? 지금 자기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민족한테 두들겨 맞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징계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우리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에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행해서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뭐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선택했어요. 그걸 뭐라고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 그걸 입은 거예요. 그럼 복이 있어요? 복이 없어요? 복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이 복이 어떻게 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실패를 통해서 왔어요. 만약에 실패 안 했어 봐요. 그러면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못 앉아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만약에 현찰 10억만 있어도 여기 앉아있을 사람 우리 저부터 안 앉아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없게 하시고 내놓을 것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인생을 막아놓으시고 여기 있는 우리 후대들은 좋은 형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된 거 그러니까. 우리는 두들겨 맞고 왔는데 여러분은 두들겨 맞고 온 거 아니라 좋은 선배들 형들을 만나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료수 살 때 형들도 하나씩 사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죠? 괜히 막 지나가는 개미 보고 아유 수아나 잘 가라 조심해라 그러지 말고 이놈들이 지나가는 개미 보면 아유 수아나 뭐하러 가냐 물어보고 떨어져 있는 가사 부지러 이러고 어유 낙중이 형 뭐해 그러고 물어보고 그러면 되냐고. 이놈들이 참말로 얼마나 고마운데 그러면 되겠냐. 그러지 마라. 보고 있으면 웃겨요. 이게 은혜예요. 자,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볼까요? 1장이죠. 13절에 이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랍니다. 선택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또 우리가 볼까요? 요한복음 볼게요. 6장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누가 이끌어서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15장이죠.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택하심을 받은 은혜를 입어서 그걸 받은 게 원조가 누굽니까? 그 원조가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누굽니까? 그게 왕이요. 그러면은 이 살룸이란 사람은 왕으로 어떤 세움을 어쨌든 간에 지가 반역을 해서 서긴 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택한 거요. 지가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거역해서 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왔으니까 뭐 하면 됩니까? 말씀대로 예후의 4대가 끝나고 자기가 왕이 차렸으니까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이 선택을 알고 이 은혜를 이 믿음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면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안 갔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도 말씀이 또 나오겠지만은요. 그게 사는 길이라니까는. 저와 여러분, 자,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학생들도요. 시험 때 되면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 간다고 예배를 안 드려요. 누가 똑같아요? 여러분하고 똑같다니까는요.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면 유다적 족속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나를 버리고 유다에게 돌아가 버릴 거 아니냐. 그러면 안 갑니다. 내가. 우린 여기서 할 거다. 시험 기간이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지. 누가 책임지냐? 그럼 예배를 빠져요. 그 여기는 우리 학생들에도 이제 뭐 대부분 불신자 가정이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별로 빠지지도 않지만은, 아니 중직자 자녀들도 그런다니까는요.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환장을 해요. 왜 환장을 하느냐? 저놈은 믿음을 어디서 뜯어 고쳐야 될까? 뜯어 고칠 방법이 없다니죠. 그러니까 야, 여로보암이 미련한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야. 딱 오늘날 모습하고 똑같아. 자, 사업에 중요한 파트너십이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각자의 뜬금없이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한테 예배드릴 시간에 놀러 가재. 대부분이 처세술을 따라서 놀래를 간다니까는요. 아니요. 그게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을 제사드리러 안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 사람하고 잘 관계를 맺어놔야 내가 저 사업을 따을 수 있다. 이게 착각이라니까는. 그 누구의 착각과 똑같아요?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은 이 백성이 나를 버려서 유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착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착각이 언제나, 아니 이런 은혜를 입어놓고 백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만만만에 하나의 은혜를 입어놓고 그래놓고 그 믿음을 잃어버려. 그걸 뭐라 그럴까? 그걸 지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혜가 잠언에 보니까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주인이 창조주가 여호와임을 알고 우리의 학업, 우리의 진로, 우리의 산업, 우리의 직장의 주인이 상사가 하나님임을 알고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맞는 상사가 내가 맞는 선임이 이상하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그래도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요? 섬겨야 되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아니 장인 어른이라니까.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런데 죽이려고 몇 번을 창을 던졌다니까. 겨우 피했어. 도망다니까 군사 3,000명 끌고 쫓아와. 죽여 없애려고. 장인이 사이 죽이려고. 그래도요 인간적으로 불평하지 않고 도망다녔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허락했는데.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 허락했으니까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여. 왜? 싸울 수 있는데 안 싸워. 왜?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성공한 왕이 다윗 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성공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살아갖고는 절대 성공 못해.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학업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공부 똑같은 거지. 부모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장의 상사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상사를 부인하는 건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선임에게 순종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노건사님이랑 유혜경 집사님이랑 산모가지 뭐 초등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규정된 일 외에 다른 걸 시켜요. 그게 이제 그 여자 지휘관들이 있으면 보통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요. 필요할 때 그냥 써먹어. 남자들은 그게 좀 구분돼서 죄송한데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이거 잠깐만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자 지휘관들은 그게 안 돼요. 그래 그냥 막 그냥 쓸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주임 선생님이 남자요.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교장한테 얘기를 했는가 봐 이제. 그럼 당연히 안 되죠. 왜? 관련 업무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회 다녀서 그런 말도 못 하죠. 교회 다녀서 그런 말도 하죠. 그래도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봐. 말을 못 하니까 대신에 이제 그 사람들이 대신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요? 그게 자세예요. 올바른 자세. 세상은 절대 이해를 못 해요. 예, 절대 이해를 못 해요. 근데 교감 선생님 다 교회 다니시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을 사랑하고 옆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내가 사랑받고 존중받는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중받는 게 누구한테 사랑받고 존중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 안 하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그래요. 그건 나쁜 거, 그건 바보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사람과 함께 하시지 뭐 다른 데 있잖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네가 어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정하는 게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에 절대 부모님하고 일치할 수가 없어요. 세대가 달라요. 첫 번째, 완전히 세대가 달라. 두 번째, 뭐가 다른지 아세요? 절대 간격을 좁힐 수 없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호르몬이 달라요. 여러분 나이 때 호르몬하고 여러분 부모 때 호르몬 자체가 달라요. 절대 일치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부모님이 여러분 밑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이 어떤 질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모 밑에서 질서를 주고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높이 보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이게 지혜라니까는요. 그거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 이제는 여호와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땅에서 이루어진. 그게 뭐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받은 게 금요일 날 받았나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받은 것이 이제 불경의 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이해하고 알아들으라고. 예수를 믿고 나서 한 10몇 년 동안 원죄가 설명이 안 됐어요. 설명을 하지를 못하고 또 원죄 설명하면 하루 걸려버려요. 뭐 대표성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다 들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이겁니다. 불경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서이죠. 4장 11절 12절이요. 네가 만약에 비판하면은 너는 율법을 준행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입법자다. 근데 입법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7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 선악을 알다는 것은 입법자가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는 불경해.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다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 불신자 친구들, 그렇죠? 불신 가정에 있는 친구들 다 부모님 죄인이잖아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내 기분에 안 맞는다 부모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커서 인정 못 받아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예. 이게 죄란 거예요. 이 원죄라는 것은 곧 불경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사망이 들어왔나니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이 죄를 벌여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걸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이잖아요. 1장 18절에서 23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다니며 감사치도 않잖아요. 뭐가 똑같아요? 지금 선악과 따먹은 창세 3장과 똑같아. 그러면은 지금 세상은 뭐 아래 있어요? 지금 세상은 죄 아래 있어요. 우리는 이 시선을 다 가지고 보는 거. 이게 죄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죄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문제 삼는 죄는 여기에 있구나.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삶이죠. 그래서 어떤 삶이든지 간에 그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선한 삶 그것도 죄인이요. 사람 하나 죽이면 살인자예요. 수십억 명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종교인이요. 석가 이런 거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이번에 인도에서요 뭐 이렇게 자기 신들 축제가 있었는가 봐요. 많은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대. 왜 심장마비로 죽었느냐? 쉬지 않고 춤을 춰갖고. 그럼 왜 춤을 췄냐?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췄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참 미련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싸우잖아요. 이것은 뭐 누가 말을 할 수 있게 판별을 할 수 없게 왜? 이 싸움이 몇 년짜리 싸움이죠? 3, 4천 년짜리 싸움이에요. 3, 4천 년짜리 싸움. 그거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을 하기 힘든 거예요. 결국 뭡니까? 결국은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리고 삶의 죄 결국 어디로 옵니까? 결국은 이 불경의 삶으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이 문제가 인생의 진짜 문제이고 이 문제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가게 됐다라는 것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택함을 받은 것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은 뭘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6장 9절에서 11, 12, 13절까지 뭐 합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죠. 우리가 계시록에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걸 이제 봤다면 일곱 번째 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일곱 번째 인인데 그 일곱 번째 인의 마지막 인에서 뭐가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 향로가 올라가서 그것을 쏟으니까 즉 기도를 응답을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뭘 보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은 내 삶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이것만 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내 삶은 어떡하란 말인가? 내 자녀는 어떡하란 말인가? 고민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면 6장에서 31절에서 34절에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다 알고 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시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에서 23편에서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삶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백수로 놀고 지낼 때 왜 그대로 놔뒀느냐, 백수로 그냥 있게 했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시는가를 보아라. 그걸 보고 출발해도 절대 늦지 않다. 오히려 그게 빠르다. 경거망동하지 마라. 여호와가 목자 되심을 확인을 해야 된다니까. 매번의 삶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이 주차장 공사를 하잖아요. 이제 덤프트럭 4대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지금 흙을 퍼 날랐어요. 근데 현장 수장님이 저를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 그러고 하시는 바지 설계를 좀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는 저 입구에 저쪽 아파트 뒤로 들어와 입구가 약간 경사지게 돼요. 살짝. 그러면 경사지면 그 지표면의 물이 산에서 내려오면 배수관을 따로 만드니까 내려가는데 그 지표면의 물은 전부 다 교회로 오게 된다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곤란하니까 이 뒤에다가 땅을 파서 관정을 하나 이렇게 이제 배수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아 그럼 나야 고맙죠. 땡큐 하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사유지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비워놓을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우리가 포장을 할 건데 그냥 비워두실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원을 만들려고 생각했는데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는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규정상 정원이 필요하면 옥상에 만들어도 됩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 그러면은 목사님 그냥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사유지입니다라 써놓으십시오. 다른 차 못 되게 그냥 교회차만 되십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4칸 5칸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넓이가. 그래서 한 4칸 5칸 이제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민을 해서
하고 다 만들어 주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관전 같은 경우도 위치를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 그렇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니까 그런 건 그분들이 해놓은 거 하나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책임을 집니다. 그럼 우리는 뭐하라는 소리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의를 위해서 제 이름으로 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이리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공급하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해주죠, 저거 해주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결혼하기 전에 7년 동안 기도했고 결혼하고 아이들 받을 때까지 7년 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한 명, 두 명이라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그 받아놨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 믿으니까 아이들을 염려하거나 얘들이 뭐 그러고 별로 기도는 안 해요. 믿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왜 내 자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믿음이요.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제 그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재림의 연약이 성취게 되잖아.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간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간진하는 거예요. 지금 연예인들 마약 사건 터지잖아요. 꼭 그래요. 정치에 중요한 사람에게 대통령에게 좀 어려운 게 터지면은 반드시 터져요. 근데 솔직히 검찰이 나빠요. 왜 나쁘냐면 몰라 이제 알았느냐 택도 없는 소리 파일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지드래곤이 그 마약한 그 모습은 이미 외적으로 행동에서 다 드러났어요. 팬들도 다 알고 있어요. 검찰이 그걸 몰라요? 다 알고 있지. 지금 필요하니까 이제 터뜨리는 것이지. 학폭 문제 그것 때문에 바로 직관으로 들어오니까 그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나중에 전부 다 드러날 일인데 그런 건 간지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간지납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진짜 간지, 영원한 간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멋진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 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보니까 이제 5번째입니다. 연관이 쭉 되죠. 이제 버려도 떠오르세요. 버리심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본문 한번 다시 한번 봐봅시다. 로마서 1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려면 18절부터 이해를 해야겠죠. 로마서 1장 18절부터 쭉 이해를 해야 되는데 2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느냐. 1장 20절.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서 스스로 지혜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뭐 했다고요? 그래서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정 있게 이제 뭐라 그럽니까? 간음입니다. 낭만이 아닙니다. 절대 낭만이 아니에요. 아니 진짜 다른 것은 몰라도 돈을 좀 목회자들이 밝힐 수 있고요. 뭐 그런 건 좀 이해해야 돼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걸 복음이라고 해버리면 진짜 머리 아파요. 복음이니까 괜찮다. 그건 말이 안 되는. 무슨 미사역으로 이번에 뭐 무슨 뭐 남현희 씨 결혼하겠던 그 여자분 주변에 사기 당한 사람들이 다 그래요. 말을 그렇게 잘한대요. 감사하지. 교회에 발을 안 붙였던 것이. 그런 사람이 만약에 교회에 발을 붙였어 봐. 그래갖고 교회를 좀 알았어 봐. 성경을 말을 잘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어두운 구렁텅이를 밀어넣어서 그렇죠. 욕되겠다는 이겁니다. 자, 이것보다 더 한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동성애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적인 소수가 아닙니다. 성적 소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가장 악한 죄로 여겨요. 사람이 짓는 죄 중에서 우상숭배 다음으로 싫어하는 죄, 동성애. 교회 안에도 동성애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 같은 경우 주에서는 동성애자도 이제 목회자가 되게 했어요. 그 동성 결혼도요 많은 주에서 인정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이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걸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멋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장을 합니다. 이것을 인권이라고들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한 자들이라고요? 버리신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도 이와 똑같이 버려졌던 자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버려졌던 우리가 지금은 복음을 알게 됐어요. 선택을 받은 것이죠. 이게 많이 고민했어요. 절대 주권이냐? 맞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고민을 해야 돼요. 뭘 고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일인데 한 가지 출애굽기 이제 32장이죠. 30절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라고 모세에게 통보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나를 죽이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죽이고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생명체에서 지우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시는 말씀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베푸는데 네 기도 때문에 용서한다예요. 그렇게 써지지 않았는데 결국은 용서를 이끌어냈어요. 용서를.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제가 이제 본 게 있어요. 선택은 절대 주권이다. 그런데 그 절대 주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요, 주변의 가족이요, 친구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버리심을 뭐로 바꾼다고요? 그 버리심을 뭐로 바꿔요? 선택으로 바꾸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가장 귀한 존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들어서 생각을 정리한 거예요. 최근에 들어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고 보니까 모세에게 그걸 허락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 선택은 절대 주권인데 기도는 그 절대 주권에 뭐 할 수 있더라? 간섭할 수 있구나. 함께 할 수 있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주변의 가족들, 내 주변의 친구들, 누구는 그런 운명론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고 은혜의 시대고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바꿀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슴에 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이 나라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피 흘려 자기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순교자들과 이 땅에 생명을 들여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의 그 기도로 버려진 우리를, 버림받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나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직 택함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변의 친지를 위해서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의 모든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재림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